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주 전인 지지난주에 교회의 기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과 기초의 토대 위에 지난주부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재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5가지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는 이유는 우리 로고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성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고스 교회를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눠가겠지만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소위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5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5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지난주에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최우선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훈련시켜야 하며 또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일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기능과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강조할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교육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또는 다른 사전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교육자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한 그로 인하여 사회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 정의에 따른 일반적 의미에서의 교육을 교회에, 기독교에 적용하면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으로서의 교육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케 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과 그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교인의 신앙 성장을 돕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여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으로서의 교육은 믿는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은 근본적으로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가 가진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적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기능을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코 설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년, 30년 혹은 3, 40년 아니 더 많게는 4, 50년 정도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 신앙 연륜이 꽤 오래되었지만 평생 한 번도 교회는 열심히 40년, 50년 다녔지만 한 번도 구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거나
제자 훈련과 같은 신앙 훈련을 해본 적이 없이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 연륜으로 교회 생활에는 잔뼈가 굵어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지만 그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은요, 교육과 훈련의 부재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자라지도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먹지 않으면 병들고 죽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면, 신앙은 훈련받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이 장기화되고 심화되면 결국 그 사람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교회도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소위 우리가 고등종교라고 하는 세계적 종교를 봐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이 뭡니까? 경전은 그 종교의 중심적 가르침과 교리뿐 아니라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 종교의 경전에 담긴 가르침과 교리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요?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가 주장하는 내용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종교적 진리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교의 경전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이 불경을 몰라요.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절에는 맨날 가고 사고 초파일 되면 등을 켜고 108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라요. 그러면 그가 진정한 불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꾸란을 몰라요. 코란을 몰라요. 그러고서 어떻게 이슬람 교도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에 대한 진리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만을 믿음과 행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교리, 그리고 삶의 원리가 모두 성경에 담겨 있고 또 성경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를 믿는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 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듯이,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선언하듯이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여기서 각 사람은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말해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죠. 내가 교회라고 했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그런데 교회의 구성인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이 없이는 결코 어떤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배워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미신에 가까운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신앙적인 훈련을 받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교육을 교회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이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의 삶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 유입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교육이 절실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기 삶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회개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예수의 제자로 살게 했던 것이, 그렇게 집중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교육과 훈련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수행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으로 여겨왔다라는 말입니다. 교육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분, 교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교사로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친히 그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3년 반 정도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지상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요약하듯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말합니다. 시나고그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다 가르침에 근거하고 가르침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자그만치 42회에 걸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 랍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가르치다는 동사로 사용한 것이 마태복음의 9회, 마가복음의 15회, 누가복음의 15회, 요한복음의 8회, 복음서 전체에 47회가 사용됐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심에 집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도 가르침, 즉 교육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육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 이것도, 이 본문 말씀도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악한 자들과 거짓 전자들이 나타나서 활개를 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말씀했던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복음 진리 안에 굳게 머무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가치를 오늘 저는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미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인생길을 달릴 때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 이르는 가장 최적의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줍니다. 또한 성경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우회전을 해야 될 때, 좌회전을 해야 될 때, 심지어 유턴을 해야 될 때 속도를 많이 내고 있으면 속도를 줄이라고까지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최적으로 안내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침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거울 앞에 서잖아요. 왜 그렇죠? 거울 앞에 비춰봐야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릿결을 고치기도 하고 옷매무새를 다듬기도 하지요. 거울이 이렇게 우리의 외면을 비춰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외모를 고치고 다듬을 수 있듯이 성경 앞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우리의 감춰진 내면을 보게 되고 그것을 고치게 됩니다. 거울을 보아야만 자신의 진짜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성경 앞에 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어냅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올바른 마음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가지고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집을 나서듯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성경 좀 보십시오. 수시로 성경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비유하자면 인간에 관한 사용설명서, 인간의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계나 전자제품을 사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뉴얼이죠. 사용설명서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 사용설명서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관한 정보를 잘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잘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인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이 고장나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지도 그 매뉴얼이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인간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사용법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중에 하나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을 해서 반드시 그 사람 사고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탄식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멸망에 이를 죄를 저지르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길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 곧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배워야지요.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성경책 배우고 잠잔다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고 신앙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말씀 교육과 훈련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첫째, 다시 간곡히 부탁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내가 이거 읽지 않으면 밥 먹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자 훈련에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할 수만 있으니까 빌면서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매일 말씀 좀 보십시오. 제발 말씀 좀 먹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자 훈련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목숨 걸고 하십시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과 훈련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든 에너지를 다 함께 결집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빚어져서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 하실 뿐만 아니고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